우리 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5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너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계속하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을 돌아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거친 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요 법과 질서가 존중되었던 가장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 제국은 세계 중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로마 제국에게 도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무려 1200년을 지속해오던 로마 제국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그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그 원인을 찾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나라가,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이 세계 중심이었던 그 나라가 그렇게 쉽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지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버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찾고 또 찾다가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망하게 된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혼의 급증과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둘째는 엄청난 세금과 지나친 소비였습니다. 셋째는 쾌락주의와 잔혹한 스포츠였습니다. 넷째는 적의 위협과 군비의 증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많은 종교와 국민의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의 저변에는 로마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뿌리에서 시작하여 이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로마 제국은 쉽게 또 속히 짧은 시간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이중자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러한 부정과 부패와 타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연애와 식탁의 사치, 저들은 먹기 위해서 토하고 토하기 위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연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목욕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발달하였던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곳마다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저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생활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인 가정을 붕괴시켰고 가정의 붕괴는 결국 사회와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아무리 막강하고 위대한 나라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정과 부패와 타락에 깊이 빠져있는 나라는 이렇게 멸망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가 로마 제국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소돔도 로마 제국과 비교하여 결코 다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그 멸망의 원인을 과연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 사람들이 반문화와 성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낮에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봐 두었다가 어두운 밤만 되면 폭도와 동성 연애자들로 돌변하여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어놓으라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하였지요. 자기들이 찾아온 손님들과 상관하겠다고 요구를 하며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고 남자끼리 동성 연애를 하겠다는 저들의 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할 정도로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성 연애의 성적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는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졌고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이러한 행위를 죄악이 아니라 본성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롯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소돔의 밤거리는 이렇게 죄악으로 간영한 거리였고 타락하고 부패한 성의 문화로 가득 찬 거리였던 겁니다. 소돔은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악으로 간영한 도시요 타락과 부패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호모와 게이와 레즈비언들로 가득한 도시였지. 하나님은 소돔이 바로 이러한 도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 도시에 임하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가운데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도구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이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만 생각해보면 첫째로 성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이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없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과 부패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죄와 불행의 씨앗을 낳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은 비밀스러움과 절제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이 비밀스러울 때 신비로움과 매력과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절제될 때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서로에게 대한 신비로움과 매력과 관심과 참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서로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스러움과 절제됨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성이 완전히 공개되고 상품화되어서 공공연하게 사고 파는 것이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성에 대한 신비로움도 매력도 호기심도 없게 되어지고 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은 단순히 쾌락의 도구밖에 되지 않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기보다는 거래되고 지불된 돈의 가치만큼의 물건이나 상품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 물건처럼 상품처럼 여겨지고 어떤 남자들이 또한 이렇게 물건이나 상품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화의 아름다움도 참된 사랑도 행복도 만족도 없고 오직 죄와 후회와 후회증과 또 다른 갈증만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요즘 경찰이 아무리 단속하고 단속해도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성매매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이혼과 가정 파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호모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한 연예인, 용기 있는 고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 추구권이라는 법적 권리와 본성적인 것이라는 미명 아래 호모,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사람들이 저들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대낮에도 거리로 나와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이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 감히 드러내지 못했고 최근만 하더라도 겨우 밤에나 이러한 성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곤 하였지요. 하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의 성,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통한 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거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편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소수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부패의 현상을 결코 단순하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을 성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국가요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도 성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이혼의 가정의 파괴 이것이 급증함으로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소돔의 시대보다 로마 제국의 시대보다 더 깊은 성적인 타락과 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멀건 대낮에도 성적인 타락과 부패의 현상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의 제한도 없고 더 이상 장소의 제한도 없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나의 자유라 행복이라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이제 남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째로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특별히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부패와 타락을 인하여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 부으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처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심으로 철저하게 멸하셨지요. 죄악이 가능하였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적 사실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유황불과 그리고 쏟아진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징표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과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죄를 지으며 살고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타락과 부패함 속에서 죄악이 간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당장 임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자기에 간영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존하여 두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되리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줄 때에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날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 45명만 있어도 의인 40명만 있어도 의인 30명만 있어도 의인 20명만 있어도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때 그 의인들뿐 아니라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의인들로 인하여 악인들까지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신명과 의인도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구분케 하셨고 구원할 사람들과 멸망시킬 사람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먼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 곧 구원할 롯을 구별해 내시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소돔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알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그곳에 유황과 불을 쏟아부어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소돔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은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고 반드시 구별해내십니다. 악한 세상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건져내 주신 다음에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마치 쭉정이 속에서 알곡을 골라내듯이 의인들을 먼저 골라내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염소들 속에서 양들을 구별해내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구별해내시고 세상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실 하나의 과정입니다. 먼저는 의인들을 구별해내시고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그리고 세상 백성들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움의 결과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그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에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심판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결코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오직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요 바로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악된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롯의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서 롯은 그의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그 경고에 반응을 합니까? 농담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러면 롯의 사이들은 장인의 경고를 왜 농담으로 얘기했을까요? 먼저 저들에게 롯의 경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고로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소돔성을 둘러보아도 저들의 눈에는 멸망의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보였으며 너무나 풍요롭고 평안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장인의 경고를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으로 저들에게 롯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롯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며 저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삶과 말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의 사회들에게조차도 진실하게 들려지지 않았고 그저 농담으로 들려졌던 겁니다. 평상시 사회들은 이 롯의 말과 행동을 보았고 그 보았던 말과 행동을 볼 때 지금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이 신실하게 들리지 않았고 농담으로 들려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롯의 사이들은 소돔과 소돔 사람들의 멸망과 함께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가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며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주먹이 강력한 아톰 주먹이나 되고 로버트 태권 V 주먹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주먹만 믿고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이라도 농담으로 여길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로 받고 진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우리의 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고를 받았을 때 롯처럼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소돔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되었지요. 하지만 성경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때 롯은 왜 지체하며 머뭇거렸을까요? 먼저 롯은 설마 지금 당장 멸하겠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소돔과 그 주변의 지역은 아주 크고 넓었으며 이렇게 크고 넓은 성과 지역을 두 천사가 멸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롯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좀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래서 조금 더 지체하며 머물거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은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였기 때문이었죠. 사실 롯은 소돔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소돔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재물도 그의 젊음도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눈물까지도 오직 소돔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투자한 소돔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았고 그저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모든 것이 있는 소돔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순간 지체하며 머뭇거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롯은 재촉하는 선사들의 손에 끌려 멸망해서 억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와 염상이 들려올 때에 롯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살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며 그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와 염상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해 두면 세상이 망할 때 그동안 투자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세상의 멸망할 때가 다가왔을 때 롯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림으로 편히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둔 사람은 쉽게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그것이 아까워 발악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나라의 투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처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먼저 롯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두려운 심판이었지요.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과 불은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도 빛도 열기도 사람들의 어성 소리도 대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롯의 아내에게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특별히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그만 뒤를 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타락과 부패로 멸망을 당하게 될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뒤도 옆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 망하게 될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로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얻어놓은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므로 영광스러운 구원과 천국에 다 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최악으로 가다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로마 제국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 심판은 임하여지고 있고, 또 마지막 최종 심판은 잠시 미루어 두고 있을 뿐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그 심판의 때를 늘 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별해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오늘도 살게 하시며 절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거나 뒤를 옆을 자꾸 돌아보며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젠가 다 저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먼저가 누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가족들도 죽어서 만나려는 소망 속에 이 세상을 힘차게 또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복음성가 이 세상은 내 집안에게 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확신 가운데 주만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모든 몸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제 시선 바른데 어디로 가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나 이 살겠네. 천국의 울음 쉬는 성도들 기쁜 찬송가를 들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조하여 주심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지만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결국 구원과 영광의 날로 맞이하며 저 하늘에 다 들어갈 것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힘차게 저곳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 또 그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